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란한 가을을 맞이하여 온갖 곳에 정말 색깔을 물들이는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드러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뇌의 왕관인 전두엽에 관해서 넘버 2,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60 어깨의 이 뇌세포 가운데 외관에서 보면은 전두엽과 두정엽과 축두엽과 후두엽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 우리의 정신과 판단을 주관하는 우리 전두엽, 그 다음에 우리의 공간과 감각 기능을 맡고 있는 두정엽과 그 다음에 시각을 맡은 후두엽과 그 다음에 청각, 언어에 대한 축두엽, 이렇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주의 모든 조화를 똑같이 이루고 있는 우리의 뇌세포, 신경세포 안에는 하나님의 우주의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밤하늘에 크고 작은 별들이 모여 온 우주를 아름답게 장식하듯 우리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우주의 솜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나 같은 작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기록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같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 세상의 예언과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을 담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사람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있지요. 다니엘서에도 선지자 다니엘에게 임한 뇌 속으로 임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스토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의 이마, 뇌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뇌는 우리가 잘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되는 판단과 또 감각과 시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영원히 기록된다고 하는 복음이지요. 또 우리가 지금 연약해져 있어서 병들어 있을지라도
뇌세포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이죠. 이 희망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이 1장부터 다니엘이 물과 채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 1장 12절과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왕족들,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이 600마일이 넘는 바벨로니아로 잡혀져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 정말 화려한 진미와 포도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식사를 보게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주시고 물을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소서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1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후에 더 윤택하고 건강하고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 몸과 마음이 정신이 깨끗하게 살아있음을 보게 되며 그래서 결국에는 채식과 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려진 책, 이 마지막 시대에 열려진 책 다니엘에 나타난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에 대한 예언이 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채식을 보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로임이에요. 제로임. 예. 이 제로임이라는 단어는 자라라고 하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식. 예. 다시 말씀드리면 씨를 뿌려 수확한 채소나 곡물류로 만든 음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때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 왕의 진미, 이건 육류죠, 육류. 예. 부정한 거, 정한 거 할 수 없이 왕의 진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마시게 했던 것과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에게 임한 하늘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꿈을 해석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늘과 열린 생활을 살려면은 바벨론의 왕의 진미나 포도주의 식사가 아니라 이게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니까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기를 왕에게 구한 이후로 그들이 물과 채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나온 수확한 채소와 곡물류로 된 이 제로임, 채식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인된 식사예요. 에덴의 식사죠. 그게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온 우리의 먹는 코드로 주신 하나님의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식사를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진미들은 그 당시에 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식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 정한 거 할 것 없이 그러한 왕의 진미들을 했어요.
거절하고 채식과 물로 살아간 그들의 영감적인 선택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단도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사상과 사단의 그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단의 길을 따르든지. 예, 예. 그래서 여기 사단도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원하는 그런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미스터 게이지에 대한 두개골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철도를 놓는 데 있어서 폭약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만 쇠 막대기가 일하는 미스터 게이지의 천공을 만들었어요, 뇌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사고 전에는 아주 멀쩡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도 안 하고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사람은 같은데 사고 전과 사고 후가 그만큼 우리의 이 대뇌는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말 예, 예, 놀라운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두엽 지난번에 뇌의 전체 무게 중에 전두엽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이 사람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두엽은 이 앞이마 하나님과 교통하고 판단하고 정신적인 일을 이루는 이것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몸이 연약해졌을 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몸무게의 2%에 해당되는 이 뇌는 특별히 전두엽은 이 뇌의 왕관이에요. 가장 멋진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뇌는 몸 산소의 20%를 사용을 하고 몸속의 피의 20%를 활용하는 곳이에요. 몸무게는 3%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이 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뇌와 심장은 아주 큰 동맥과 정맥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산소나 피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한 예로 이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그러한 식사 가운데 하나가 마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 카페인은 사람의 뇌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요즘에 디카페인이 또 나타났지만은 디카페인을 만들기 위하여 디카페인은 카페인의 그 물질의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쁘게 되고 또 완전히 카페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카페인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일반 커피보다 디카페인 커피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들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중독되고 있어요. 예. 요즘에 이 커피숍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엽, 뇌왕관이 갈망하는 것은 최상의 기능을 위하여 탄수화물이 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 하면 뭐예요? 감자, 또 이러한 옥수수, 그 다음에 현미,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좋은 탄수화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온전히 넣어주신 이 채소와 특별히 곡물 가운데 나타난 탄수화물은 뇌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는 이게 제로임이네요. 제로임.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그 채식.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이러한 식물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천연적인 방법으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게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그것들은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힘, 인내력, 정신력을 준다. 이게 뭐예요? 브레인, 특별히 전두엽, 뇌에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를 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곡식, 과실, 견과, 채소. 이것이 좋은 피를 또 만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특별히 인내력과 정신력을 만든다. 뇌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또 그럼 이제 돌려서 설탕에 대해서 알아봐요. 다량의 설탕은 아동들의 전두엽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탕을 멀리 하십시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설탕이 담긴 음식들을 멀리 해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설탕과 카페인과 버터, 이것은 정신 건강에 악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 잠시 읽어보면은, 예. 여기 정신 건강에 나쁜 음식으로 설탕 80%, 카페인 79%, 알코올 55%, 초콜릿 53% 등을 꼽았어요. 그러나 정신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물 80% 사람들이 뽑았고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지방이 풍부한 것들. 이것은 여기 생선이 나타나 있지만 생선보다는 견과류를 잡수시면 돼요. 견과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탕을 멀리 하십시오. 카페인을 멀리 하십시오. 버터를 멀리 하십시오. 또 약물만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식사 가운데도 고기를 살펴봐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적인 활동성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정신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만일 고기를 맛본 적이 없었다면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성의 동물적인 측면이 고기에 의해 강화될 때 지적 능력은 거기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예. 그래서 예, 육류는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을 다운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도 육류보다는 채식을 즐겨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힘과 정신력과 능력을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내력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채식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특별히 치즈와 와인과 리치한 푸드, 리치한 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담겨 있고 달고, 예, 여러 가지 자극적인 조미료가 섞여진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은 뇌세포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들 가운데 들어있는 티라민은 뇌세포를 혼란시킨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고혈압 환자와 정상인의 MRI 뇌 촬영 결과를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는 대뇌 백질 병변의 빈도가 10배 높았다. 여기 병변이란 말은 병의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아, 내가 좀 약해지는구나. 어느 부분에 좀 이상이 왔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이러한 질병의 변화가 10배나 높다 그랬어요. 10배나 높다. 그 이유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두뇌 능력과 지능이 낮았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두뇌 능력과 지능이 낮았다는 것은 뇌가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는 혈압약들, 예,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뇌가 더욱 심하게 위축되었다 그랬어요. 위축되었다. 요즘 치매 환자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치매도 마찬가지죠. 뇌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이 됐다면 뭐예요? 뇌 활동이 약해졌고 병들었다는 뜻이죠. 특별히 먹는 습관 가운데 주시는 예, 내용은 너무 자주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지고 여기 나오죠. 오일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부절제한 이러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강을 교란시키고 두뇌에 해로운 영향을 주며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시련을 가져오는 소스가 된다,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몇몇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 시련이 온다 그랬어요.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교회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러기에 여기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과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단 한 번도 먹질 않았어요. 마시질 않았어요. 거절하고 그들이 물과 채식, 씨를 뿌려서 얻은 수확물, 채소, 과일, 견과, 이런 것들로 그들이 먹고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뇌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그랬어요. 셰프에서 137쪽에. 그러니까 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식이지요. 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기 전 30분 전에 물을 꼭 마시시고 음식을 드실 때는 꼭꼭 씹어서. 예. 지난번 한국에 가서 어느 기관을 갔는데 요양기관을 갔는데 100번씩 씹으라. 그래서 그 식사들을 그분들과 같이 했는데 100번씩 씹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씹는 게 중요해요. 100번씩 씹는다고 하면 침하고 충분히 이렇게 섞여서 갈아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흡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현미식을 할 때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을 부정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람들이 식욕을 정복했더라면, 과식을 정복했더라면 사단의 다른 모든 시험들도 승리할 능력을 가졌을 것인데, 이 식욕에 지배하는 힘이 나쁜 식욕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러한 빛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먹으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하와는 금단의 과실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는 것으로 부절자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어떤 사단의 존재가 나타나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면서 먹는 것으로 유인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예. 그래서 이 먹는 것,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사단을 이겼어요. 하와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최면술에 대한 얘기예요. 최면술. 최면술은 무엇인가? 최면술은 전두합 활동을 우회하여 사람을 최면 상태에 쉽게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깜빡이는 불빛과 같은 물체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최면에 빠진 사람은 해석하지도 않고 전두엽에 여과도 없이 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기만에 빠지면 뇌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사단이 일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손과 머리에 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뇌에, 전두엽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상 가운데,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사단을 섬기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선악의 논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특별히 사단은 이마와 손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래요. 이 손은 뭐예요?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범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예. 그것과 정신적으로.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려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그래서 사단의 체인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예.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두엽을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 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령이 아닌, 악령은 사단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뇌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뇌를 활성화시켜라.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읽고 외우고,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 그래서 정신을 강화시키는 활동들이 있어요. 게임이 있고 퍼즐 맞추는 것도 있고 강화시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V 시청입니다. TV를 오래 시청하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뇌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TV, 오늘날 텔레비전이 창의력을 없애주고 책을 읽는 독서의 학습 효과를 뺏어가고 두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폭력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지력과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은 텔레비전은 나의 뇌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중한 시간들을 뺏어가죠. 그 시간에는 교제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뺏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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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TV 시청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뇌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TV 시청 중에는 고지방 스낵의 섭취로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비만하게 돼요. 현재 소아 비만이 어린이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는 최면 효과를 일으켜요. 좋지 않은 습관을 만들고 비만을 조장하고 쓸데없는 공상을 만드는, 예. 거기에 빨려 들어가니까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예. 성질이 급해지고 그 다음에 성적인 행동을 증가시켜요. 보고 배우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예.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감각의 지속적인 자극을 차단시켜요. 해야 할 일들을 거절하게 돼요. 이것이 TV가 일으키는, 예, 해로운 일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족들과 더욱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하고 같이 감사를 표현하도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일가 친척들과의 좋은 모임을 갖고 일상적인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책들을 선물하고, 네, 이런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TV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그 다음에 자아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여행을 가고 요리와 빵 굽는 방법을 배우고 취미를 개발하고, 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배우고 건강 잡지를 구독하고 그 다음에 실외 운동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TV예요, TV.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끼리의 그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깨달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고 매일의 예배와 성경 연구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와 영적인 가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함께 읽고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그러면 뇌가 너무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기뻐지니까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전두엽, 뇌를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를 선용하여 천연계에 나가서 걷고 캠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좋은 음악회에 참석을 하고 음악을 감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날로 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그 찬미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사는 맛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침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여기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올라갈 상징적인 사람들 하늘 합창대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뇌에 하나님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박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박혀 있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 우리의 이마를 어떻게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이 찍힌 사람들과 손과 이마에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구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두뇌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죄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죄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포도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지요.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계시록 21장 4절로 5절.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우리의 두뇌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고 재창조를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전두엽, 뇌왕관, 뇌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 가운데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나타난 선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애의 모든 습관들이 우리의 전두엽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천에 들어온 당신의 귀한 자녀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대뇌에 잘 새겨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행 중에 자녀를 방문하고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가정에서 연약하여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포를 뇌까지도 새롭게 재생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분께 나가 정말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감동하심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생명 채널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태양이 떠서 비추듯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의의 태양이신 희망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철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